어디 가고 없네. 자, 6월절입니다. 엑소더스 캠프 오늘 네 번째죠.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복음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미리 보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또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참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언약 하나를 허락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참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다른 것에 대한 이유들이 좀 사라져요. 자, 먼저 신앙 고백 먼저 합시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6월절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답인지 저게 답인지 몰라요. 답은 주어져 있는데 이게 나에게 답으로, 다시 말해 나의 결론으로 체험되어지지가 않으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은 있는데 이게 나의 결론이 안 되니까 계속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답이 나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이유, 그래서 이래서 또 저래서 또 이러니까 되고 저러니까 되고, 이럴 때는 됐는데 저럴 때는 안 되고, 근데 늘 이제 뭔가 모든 게 이유가 또 핑계가 생기죠.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다른 이유, 참된 이유를 찾아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방향이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결과가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에 피 바르는 날 되길 바랍니다. 늘 지나고 나서 깨닫고 또 다 잃고 나서 깨닫고, 오늘 바로의 임금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생에 다른 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그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경험해 보고서 않으면 이 결과를, 다른 경험을, 이 다른 체험을, 지금 쉽게 말해 다른 결과를 자꾸만 체험하고 나서야 뭔가 알면
여러분에게 이게 우리에게 다른 경험이 자꾸 쌓여가면 답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답 없는 인생을 빨리 결론 내리는 은혜의 날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듣고, 말씀을 통해 미리 깨닫고, 믿으면 되거든요.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 늘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또 이랬구나,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체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과 답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하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이 일들을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오늘 이제 그 누룩 없는 것에 대한 발효되지 않은 이런 떡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무교절도 이야기하지만 이 누룩 없는 떡인데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모든 우리에게 이제 누룩이라는 건 이제 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전에 보면 이제 각종 음행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6월절에 피의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데 자꾸만 또 예전의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마라. 이제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애굽에 있었던 삶에 좋았던 거, 거기에 묶여 있는 거, 그 좋은 거 사실 아니었잖아요. 노예하고 맨날 원망 우평 우리 힘들어 죽겠다고 그랬던 건데, 그거 묵은 누룩 내버리고 애굽에서의 삶을 내버리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소욕에 끌어다니던 삶을 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그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양이 나를 위해 나를 여기 저주에서 구원하고 건져내시기 위해 피 흘렸는데 또 거기로 돌아갈 거냐, 또 거기에서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 오늘 6월절로 시작해서 이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된 6월절의 세 절기,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뭐가 오느냐? 오순절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게 되는 거고, 수장절에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요 세 절기가 사실상 6월절의 언약 이거 가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 우리에게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나님의 결과를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 이 세 절기가 완성된 게 138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결론 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바른 인도를 받게 돼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다른 이유, 우리에게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날마다 뭐냐? 정복의 결과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남은 자고 순례자고 정복자예요. 그래, 오늘 이 6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라고요. 참 하나님 모든 것에 이런 말씀에 또 이 모든 행하신 일들이 복음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그 첫 6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첫 6월절 열과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날을 뭐라고 하냐? 첫 유월절 이 밤이 누구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라. 저는 참 오래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강단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밤. 그러니까 저희 인사는 그겁니다. 밤마다 여호와의 밤 되세요. 여호와의 밤 되세요. 이게 그냥 어디 주워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밤 되세요. 뭐요? 모든 대적과 모든 원수는 완전히 무너지는 밤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참된 구원의 밤이요. 그게 여호와의 밤이에요. 자,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이제 하나님 이제 실제로 이제는 그동안에 예언하시고 말씀만 하셨던 그 10가지 재앙 이전에 9가지 재앙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제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말씀 지켜야 됩니다. 또 세상 거 좋다고 또 가고 막 이래 하지 말고 나가지 마라. 뭐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요. 피는 찍어 바를 수도 있고 뿌릴 수도 있고 조금 바를 수 있고 눈곱만큼 바를 수 있지만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니까요.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것 때문에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보면 뭐라고 진노의 천사를 보내사 이전에 우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애굽에 내린 진노의 천사가 있다니까요. 진노의 천사가 우리에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언약의 주인공 그 양의 피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 그 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여기서 해방되는 거죠. 이 재앙과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지니 이 땅에 들어갈 때 이걸 행하라. 이 예식을 영원히 지켜라. 그럴 때 물을 것이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와 이 복음과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우리가 또 깨닫는 이유는요, 이거 우리 자녀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 주려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놓고 이제 보니까 27절 28절에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뭐하였더라?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경배하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로 드러냈어요. 이게요. 이제 한 것이 있다면 이 피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통해 구원 얻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밤중에 여호와께서, 참 무서운 밤 아닙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참 다 치심해. 애굽에 있는 것들. 다시 이야기하면 애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 피 바르지 않은 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중에라도 거하는 사람이 애굽 피 안 발랐다? 죽는 겁니다. 애굽 백성이다, 애굽 사람이다 할지라도 피 바르면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빠져나올 때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잡족들까지 나와가지고 구원받았다니까요. 수많은 잡족과 가축들이에요. 38절에 보면 다시 말해 피 바른 사람은 다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래 얼마나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아침까지 기다리지도 못해. 그전까지는 뭐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전부 아침에 뭐 이래가지고 밤중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와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라.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다 됐다다.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자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돼요. 그러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은금 폐물을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합니다. 이걸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또 하면 행하면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또 여러분 사실 저 모든 경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 위에 쓰려고 하면 다 주시고 다 알아가십니다. 그걸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 은금 폐물을 취해서 다 가지고 나왔다. 말씀 그대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한 지 이제 그 지체할 수 없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이제 약 200만 명을 추산해요. 200만 명 이상을 생각해 봐요.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미리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말씀들을요 모세를 통해 전달하고 하나님. 여러분 교회 강단을 통해 말씀하실 때요 어떤 말씀이 떨어지거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에 함께 될 때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여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포럼 하자는 게 그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갑니다. 교회에 뭔 일이 있는지, 교회에 무슨 행사하는지, 교회가 지금 무슨 전도를 놓고 뭘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많아요. 여러분, 피 바르라는데 그 사람 바를 수 있겠어요? 구원받았다 칩시다. 교회에 지금 중요한 사역과 일들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기도 제목도 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이 교회의 기도 제목도 모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에다가 뭘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방향도 없는 거하고 같아요. 단순히 지금 교회 일을 하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뭔 일을 잘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소통만 바르게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 소통이 안 되고 말씀 소통하는 자리에 없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확인이 안 되는 건 못 보는 거라. 그럼 누가 결국은 손해냐? 내가 손해고 내가 무너지는데 그걸 통해서 같이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래 뭐요? 일어나 허리에 띠를 메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서서 먹으라. 왜요? 말씀 떨어지면 막 바로 움직여야 되는 6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또 심지어 뭐냐, 430년이 이 속에 수많은 잡족들도 있고 가축들이 함께하면서, 다시 말해 전도가 그래도 일어난 거죠.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함께 깨닫고 돌아온 이방인들, 이 237 아닙니까? 237. 이 사람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때요? 430년이라 정확한 날짜까지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는 뭐냐? 그날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모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피 바르지 아니한 모든 사람을 다 치신 그날이 여호와의 밤이라.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의 밤이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가장 평안한 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배경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확신해.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냐? 왜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냐? 그 속에 여호와의 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음 중심으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진짜 후대 살리고 237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게 여호와의 밤을 누리라 그 말인 겁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밤을, 이 세 절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체험하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엑소더스 캠프 3이죠. 3. 얼만큼 도전하고 얼만큼 갱신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끝없는 도전과 갱신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지난 디도서 3장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렇죠? 복음으로서 십자가의 복음과 유월절의 피의 언약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무슨 말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각각의 직분과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또한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여정의 길들을, 그 모든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그 말이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영원히 되도록 지킬 우리에게 규례라고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요 영원히 지키라고. 영원히 대대로.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예배한다고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됩니까? 말씀 듣는다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전도만 하면 됩니까? 그래요? 맨날 그거 한다고 하면서 힘들고 막 피곤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늘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걸 안 해서 문제고 저걸 안 해서 문제고. 우리가 뭐냐, 예배하면 됩니까? 말씀 들으면 말씀만 하면 듣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 말이 틀린 말 같지만 여러분요, 그게 가장 안전한 말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늘 다른 생각,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목표, 다른 결과, 우리가 그걸 보고 살아가고. 그래 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 끝없는 도전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무한도전이라고 해요. TV에 나오는 무한도전 아니에요. 그거는 게임이에요. 게임. 무한도전이 되면 무한갱신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해 강단, 우리 원단 메시지가 도전과 갱신이었어요. 1년만 도전하고 갱신하고 말 거냐? 아니에요. 무한도전, 무한갱신이에요. 그럼 무한도전, 무한갱신의 키는 뭐냐? 무한감사예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답이 없고 결론이 안 나니까 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 다른 핑계들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오는 거, 반복적인 실패, 반복적인 문제, 도전이 되는 게 아니라 늘 어떤 갈등 속에서 자꾸 살아가는 거라.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주일날 우리 지난 말했던 5가지 방향, 진짜 복음만, 교회만, 그렇게 교회를 위해, 전도 선교 위해, 후대 살리고 237 복음화 위해 날마다 예배만, 말씀만, 기도만, 전도만, 여러분 헌금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냐고요? 여러분, 여기로 결론 나도록 도전하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예배만 돼버려야 돼요. 말씀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가 아니고 예배만, 말씀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고 하는 응답 나와버려야 돼요. 아멘.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생기냐면 그때부터 오직 예수만, 오직 예배만, 말씀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게 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있어서 좋고 없어서 좋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람이 주대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상황도 저 상황도 다 응답이에요. 무한도전입니다. 이 무한도전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이게 오직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돼야 오늘 내 현실에서 도전이 일어나요. 맨날 이런저런 이유들 답답한 생각 가지고는 도전이 안 돼요. 그 생각 가지고 하는 도전은 도전이 아니에요. 지속할 수도 없고 지속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아,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예배 속에 다 있구나. 교회와 말씀 따라가는 게 다구나.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후대 살리고 이 선교와 전도를 위해, 그리고 237 복음화에 내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 내 모든 남은 걸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라야 무한도전이 돼요. 이것 말고 다른 것에 욕심 가진 사람은 여러분 틀린 도전하고 살아나니까 맨날 틀린 도전. 이번에는 이거 해보기로 했다고, 이건 절대 될 거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하면서 망해버려요. 이번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났대요. 그게 사기당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되고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대단한 도전을 매일 하다가 망해야 될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평생 우상 종노릇하고 귀신 종노릇하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그러면 이 은혜로 되어지는 도전이 될 때 무한갱신이 나오는데 그 무한갱신의 키가 뭐냐? 그게 오직 믿음입니다. 도전은 잘해요, 사람들이. 뜻은 잘 정합니다. 막 복음 위에 살겠노라고, 막 예배와 교회 전도 위에 살겠노라고 하는데 뭐냐? 딱 문제 오면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무한갱신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뜻을 정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붙어버려야 돼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여러분요, 우리 힘으로 의지로 가는 게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그를 이기는, 그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다 해도 안 믿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거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갱신하는 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열매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 이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게 지속되어지는 키가 뭐냐? 감사라니까요.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 무한 감사.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서 4장의 14절 15,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그래,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에게 감사가 넘쳐서, 그렇죠? 감사하니까 뭐가 또 넘쳐요? 은혜가 또 넘치고 믿음이 또 넘치고 결국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에게 무한 감사 영광이 넘치고 평생에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밤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이 신분과 권세를 다 얻었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무한도전, 무한갱신하고 하나님께 무한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이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밤을 누리세요. 날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한도전, 무한갱신, 무한감사의 날을 또 한 해를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누리며 그 안에서 날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무한도전 갱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과 답을 얻게 하옵소서. 새 절기의 언약이 138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허락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된 자들, 길을 잃어버린 자들,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치유하시고 또 일으키셔 복음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틀과 또 모든 연약한 것들이 새로움을 덧입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